샬롬, 오늘도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참 풍요롭게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크리스찬들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정답인 것 같은데 사실 좀 부끄럽기도 합니다. 그럼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닮았는가? 이렇게 다시 질문해 보면 좀 부끄러워지는 것이죠. 그렇지만 아침에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우리가 묵상을 하고 하루를 시작할 때 나는 크리스찬이고 나는 그리스도를 닮은 자다.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어야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를 닮은 자답게 살려고 애를 쓸 테니까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아직은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기에는 부끄러울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주님을 닮은 사람이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주님을 닮은 자답게 살려고 힘쓰는 자다. 이런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참 좋겠다. 그리고 그것이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마음,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성경에 보니까 주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는 것인데요. 어떤 사람이 주의 마음을 잘 알고 주의 마음을 배워서 주님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겠느냐, 주님을 전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꾸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운 자가 그 주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말을 다시 표현하면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같은 바울이 쓴 책 중에 빌립보서에도 이러한 같은 의미의 말이 나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도 같은 내용인데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쭉 설명하고 있는데 보면은 겸손하신 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 자신을 낮춰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설명하는 그러한 표현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신가?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은 어떠한 마음인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죽음의 자리까지 내어놓으신 그런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놓으시기까지 하신 그 사랑의 마음을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희생의 마음이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배워서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살으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이니까, 주님이니까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인간일 뿐인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니죠. 우리가 마음 먹었다고 내가 오늘부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겠어 한다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니겠지요.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에 쭉 나오고 있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돌아와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찰하시느니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하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야 되는데요. 그것은 성령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두 마음이 있다. 하나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겠지만 하나는 악한 영이 우리를 미혹하는 마음이죠. 이 두 마음이 항상 내 안에서 싸운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깊이 생각하면서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마음, 이 생각은 성령께서 나를 이끌시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악한 영이 우리를 잘못된 길로 끌고 가고 있는 것인가? 그냥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이라고 내 생각이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두 영이 싸우고 있는데 정말 이것은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마음인지 악한 영이 나를 미혹하고 있는 것인지를 항상 살펴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에 우리가 반응하고 응답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채워져 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욕심이 있죠.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그대로 살아가면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성령의 사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땐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속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음성에 귀 기울여 그 음성대로 살아가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인도하는 대로, 이끄는 대로 성령님을 통해서 내 마음에 감동 주시는 그 음성에 응답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줄 수 있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다면, 나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이 약하다면, 내가 아직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다른 이에게 그리스도를 바르게, 정확하게 전해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엉뚱한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듣는 사람도, 우리의 음성을 듣는 사람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를 통해서 나오는 이야기, 우리를 통해서 듣게 되는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오해할 것입니다. 왜? 그 말을 전해주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는데 왜곡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성령님에게 구해야 됩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워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를 바르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말이죠. 정말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로 말이죠. 오늘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습은 참 초라하고 부끄럽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말하고 또 행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로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나이다. 아멘.